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목은 이 골짜기의 물과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골짜기의 물과 이스라엘의 실패,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3장 앞에서 보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모압과 이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 잘못된 시작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전쟁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나라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이 지금 여호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자기에게 손실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며 이 모압이 배신했기 때문에 모압을 지금 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려고만 했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엘리사에게 얼마든지 물을 수 있었을 터인데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의 그 경험, 여호사밧이 과거에 모압과 싸워 이겼던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여호사밧의 그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힘입으면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해서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금 여호람이 이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이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방황을 하게 됐고, 길을 잃어서 헤매게 되었고, 또 길만 잃고 헤맨 것이 아니라 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 큰 난관 가운데 지금 여호람과 또 함께하는 여호사밧, 에돔 왕 이 연합군들이 지금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이어서 보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 엘리사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나 어머니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니 여호람이 대답해요. 그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지금 넘기려 하신다. 그러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여호사밧,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당신을 보지도 않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금 연합국이지 않습니까? 연합한 나라의 군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는 남유다, 그리고 지금 에돔,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잘못된 전쟁의 시작이에요.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황하며 무리 없게 하시는 그러한 지금 징계를 당하게 하셨는데, 엘리사의 말은 너희 가운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사밧을 봐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호람이나 뭐 다 지금 악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은 비록 시작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그때서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던 왕이에요.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그래도 믿음 있는 그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모습도 좀 잘 한번 비춰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사는 것이 뭐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람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멀쩡히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호람은 악하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나는 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까지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들어가게, 나까지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을 또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멸하실 때에 그 조카 이 롯을 살리실 때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19장 29절 읽어주십시오.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이 뭐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또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도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배가 그 그레데 섬의 그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미항에서부터 다시 배가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되겠습니다. 가면 광풍이 불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들은 아니다. 지금 가도 괜찮다. 출발하자. 그러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지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큰 광풍,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무사히 가게 하실 것이니 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멜리데, 그 몰타 섬이라고도 하는데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배가 그 육지 모래톱에 껴서 꼼짝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간수가 볼 때 그 배에 탄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다. 그러니 이들이 도망갈 바에는 도망 못 가게 다 죽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 일을 못하게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나머지 죄인들도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되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 옆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까지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써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도 안팎으로 어려움을 안 겪을 수가 없고 또 이 코로나 한 2년 3년 거치면서 우리가 다 사실 힘이 빠지고 이게 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밥만 먹은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은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일어나서 활동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 힘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동안 봉사도 못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나 전도도 또 온전히 하지 못한 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하지 못하니 또 알게 모르게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된 그런 면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힘을 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또 우리가 힘을 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힘을 내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내 주변에 함께 미치는 줄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 왜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다른 사람 왜 봉사 안 하는가, 왜 열심을 안 내는가 하지 말고 내가 서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 힘써서 굳게 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 두루 다녀봐라.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몇 사람.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서도 여호사밧을 보시고 지금 이 연합군에게 살 길을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사밧이 돼야 돼요. 내가 여호사밧이 돼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그때라도 다시 깨닫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고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 검은 고를 연주할 때 엘리사에게 이 여호와의 손, 우리 전해 성경에는 여호와의 감동 그랬는데 감동, 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엘리사 위에 임한 겁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뒤에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연합군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 엘리사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이 검은 고를 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사에게 지금 더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뭐 이 찬송하는 것 같은 찬송, 우리가 이 찬송하는 게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이 기도가 좀 막히고 할 때에는 또 이 찬송을 부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 말씀에도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즐거워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찬송하면 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찬송하는 것도 또 힘내서 힘차게 또 찬송도 잘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다 그런 겁니다. 검은 고를 탔다 하는 것인데 우리로 치면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엘리사에게 더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너희가 지금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못 봤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연합군이 지금 할 일은 이 말씀을 믿고 개천을 많이 파야 돼요.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으니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먼저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러고 나서 몸으로 순종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 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지만 믿음으로 끝나면 물 안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 주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어도 이 개천 파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안 생겨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개천만 열심히 한번 파본다, 여기 골짜기 어딘가 물이 나겠지 하고 열심히 판다고 해서도 또 물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많이. 조금 파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많이 파라 하셨으니 많이 파야 돼요.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도 많이 파라 하셨으니 그저 계속해서 많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파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물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개천을 파자마자 물이 나오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파자마자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언제 나오는가? 그 뒤에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히 팠는데 하나님이 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듣고 열심히 이렇게 팠는데 어찌 물 한 방울 안 나옵니까? 하면서 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개천을 파듯이 우리가 힘써 해나가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만 기대한다고 한들 무슨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아무리 바란다 한들 생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의 믿음의 노선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겁니다.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할 책임은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일 잘하고 나아가야 되고,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그저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개천을 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주신다 했지만 돌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 했지만 발로 가서 밟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멀리 봐라,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종과 횡으로 다니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무슨 목침 베고 자는, 낮잠 자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다고. 새도 열심히 공중을 날아다녀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는 거지, 그저 목침 베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데 먹을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날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흘러오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이 넘치게 하셨다 했는데, 우리 열왕기하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두 가지다. 그때 그랬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마실 물이 없게 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징계와 회복, 이것이 이제 뒤에 4장에 가서도 나오고 5장에 가서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두 가지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징계와 회복. 18절 읽어주시죠.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20절까지 쭉.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실 물이 없었지만 이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이 일은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사람이 볼 때에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쯤이야 하실 수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압과의 전쟁, 비록 너희들이 잘못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 넘겨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들 마실 물이 없었지만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너희들에게 넘겨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착각을 하게.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시는가? 이 모압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물이 지금 흘러 넘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물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저 왕들이 있는 저곳이 저렇게 소위 피바다가 된 것을 보니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러니 기회다. 우리가 이때 쳐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하고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저 물이 흐른 것인데 그것이 피처럼 보이게 하나님께서 착각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물리치고 또 모압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전쟁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 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쪽이 막강하고 사람들 생각으로는 며칠이면 전쟁 끝날 것 같다 하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긴 시간이 지나도 언제 전쟁이 끝날런지 어느 쪽이 이길런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군사가 많고 군사력이 월등히 강하다 하는 그걸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오늘 본문처럼 착각을 하게끔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생각하지 못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만 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배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승패가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작과 끝도 언제 전쟁이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동정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도울 것은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속히 또 끝내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또 모든 것이 또 잘 이루어져 가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이 모압 왕이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 갑니다. 에돔 왕. 지금 이 연합군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나라의 왕이 그 세 나라 중에 에돔 왕에게 가요. 에돔 왕에게. 에돔 왕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도망을 가보려고 에돔 왕을 지금 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세 왕 중에서 에돔 왕을 치려고 할까? 에돔 왕이 제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 왕 중에 제일 약한 왕이 에돔 왕이기 때문에 그 에돔 왕을 쳐서 그쪽을 통하여 도망갈 길을 만들기 지금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약한 부분을 항상 공격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약한 부분.
이 마귀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사람이 다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건 좀 잘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연약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연약하고,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거 전혀 시험 들 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점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마귀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참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잘합니다. 내가 잘 지키는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잘 지켜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잘 못 지키는 말씀, 내가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그거 지적받고 해도 교만한 모습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그 음란한 모습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 약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약한 부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는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의 약한 부분이 뭔가, 나의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부분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약점이 뭘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약한 부분이 있고, 나는 그 사람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지만, 하지만 나는 또 반면에 다른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약점이 뭔가 그것을 좀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을 좀 이렇게 굽다가 뒤집어야 양쪽이 다 익는 것이고, 그래야 먹을 수 있는 온전한 전병이 되는 것인데, 뒤집지를 않으니 한쪽은 뭐 완전히 타버리고 다른 쪽은 익지 않아서 설익어 버리니 뭐 이것을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우리도 뒤집지 못한 면이 뭐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뒤집지 않은 면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는 좀 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먼 사람에게는 바로 하지 못한 것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 우리가 금년 안에 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동안 못 봤던 친했던 분들 모여서 함께 대화하면서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는데, 반면에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조금 낯설다 하는 사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한 번은 인사라도 해주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뒤집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또 절로 가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도 일단 다 한 예배당에 들어온 이상, 한 교회에 들어온 이상 좀 힘들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힘들지만, 그러니 우리가 금년 한 해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 이렇게 늦어지게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차지할 자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좀 이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새신자 좀 반갑게 맞이해주고 좀 인사해주고, 또 새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한 성도들끼리 그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들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좀 안부도 묻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긴 시간 못 봤어요. 서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하는 그러한 좀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금년 한 해 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 잘해야 돼요. 우리의 약한 면이 뭔가,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약점은 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또 강하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방도 제일 약한 에도망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이 참 지금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으니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맏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다 하는 겁니다. 번제물로. 이 모압 왕이 지금 큰 이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 그 위기 가운데서 살려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하다 할 수 있는 맏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희생물로 바치고 그 살 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괜한 맏아들 죽은 겁니다. 헛된 희생이에요. 헛된 희생. 헛된 희생. 아무리 우상에게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 한들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 어찌 그것을 보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헛된 희생인 겁니다. 헛된 희생. 우리가 헛된 희생하면 안 돼요. 헛된 희생. 헛된 수고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 귀한 시간을 들이고 귀한 물질을 바치고 귀한 힘을 쏟아붓고 하는데 그것이 헛된 수고, 헛된 희생으로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느라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 희생하고 해나가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육신의 안위를 위해, 즐거움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명예를 위해 해나가는 모든 거 다 헛된 희생이에요. 헛된 희생. 우리가 헛된 수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헛된 수고. 열심히 시간 들이고 힘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헛되다 하면 이 참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인정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헛된 수고, 헛된 희생, 말 그대로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27절은 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압 왕이 지금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하고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반절과 하반절은 별개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헛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경노함이 지금 임하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경노가 왜 임했는가? 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연합군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교만하게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러니 이들이 승리했지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낙심하면 안 되지만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다가 망할 때가 많아요. 일이 안 돼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잘 됐는데 일이 잘 되고 난 후에 교만해져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된 다음에, 그때가 겸손해야 되는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오늘 이 골짜기의 물과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보았어요. 골짜기의 물과 이스라엘의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이 여호사밧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좀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생각할 때 잘 된 다음에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전쟁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생각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사밧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교만함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사오니 저희들 잘 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후에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인 줄 알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